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에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채물로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으로 충성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간증하며 나다를 하며 가치를 자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걸로 공중함으로 공중하게 하여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이끌어간 자도 많으니 그만하여서 마귀를 견제하는 그 정도에 빠질까.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숫자리도 존중하고 일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여러 일을 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려고 의무에 정한 것이 없으면 식사에 돈을 받게 할 것이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식을 잘 다스리는 자이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감독은 우리가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제가 있잖아요. 감독 한 분 하는데 이때 당시에 감리교회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한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에베소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가 파송이 됐습니다. 디모데가 파송이 돼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감독들을 세워야 된다. 감독들을 세워야 되고 집사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떠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우고 또한 집사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만큼 또한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말씀에 여기에 나오는 감독,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좀 좁게 표현하면은 목사와 장로를 보통 이야기하고요, 안수집사, 권사, 보통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감독직, 그리고 집사직에 해당되는 군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그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인 자신도 전도사로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지만, 섬기고 있지만 그 자격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되네요. 많은 교회가 직분자들은 많습니다. 직분자들은 많은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직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의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가 이 직분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교인들도 새로 오잖아요. 와서 이렇게 한번 딱 보면은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그 분위기가 먼저 몸에 와닿잖아요. 아, 여기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다. 훈훈하다. 냉랭하네. 이게 그냥 바로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자, 저는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직분자들이 오늘 이 말씀하는 그 자격 조건에 다 다다르기를 원해요. 지금 다 다다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다른 건 아니지만은 이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부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부담 느끼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독직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집사로서의 그 권사로서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는 기준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많은 교회가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미달되는 가운데서도 직분을 많이 세우잖아요. 직분을 맡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될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서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먼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먼저 찾겠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의 직분, 목사와 장로와 같은 그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거는요,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의미 해석에 일본에 그 완전 반대되는 질문을 했어요. 감독, 교회 지도자의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이 간직해야 할 바람직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래요, 그거는. 근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고 하는데,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 자, 보통 목회자, 목사가 되려는 사람, 아니면 장로가 되려는 사람. 그들이 원래 목사와 장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 잊어먹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원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는요, 나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내 자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의 뜻이 있다니까, 내 자신의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하고는 이게 반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는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내 뜻이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하지만 너희가 진정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죠. 그리고 철저히 나를 쫓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 목회자와 장로들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신 거에 의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인정해서, 그리고 너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취하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저는 하나를 큰 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난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하면서 하나 큰 걸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 감독직을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화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 생깁니다. 교회가 커졌다고 하나님 인정할 것 같아요? 그거 갖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양산되느냐, 제자들로 세워져 가느냐. 저도 저의 목회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숫자 불리는 거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 거기에는 제가 할 일은 부지런히 한 분 한 분이 제자화 되는 거예요. 제자화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거는 대성물로 죽으신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이 따라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부인하고 나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죽어야 됩니다. 따라가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부분을요, 이게 담임 목회자가 1대, 2대, 3대 쭉 가더라도 이게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남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 옛날에 교회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313년, 주후 313년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는요, 다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다 박해받았어요. 다 지금 우리 지하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참 한 측면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뭐냐? 그 옛날에는 313년 이전에는요, 지상에서 나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없었어요. 다 숨어서 아니 무덤으로 사용하던 무덤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좋겠어요? 환경? 아니죠. 거기에 비하면 이건 너무 황송한 거 아니에요? 불도 환하게 들어오지?
그렇지 않아요? 와,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신앙이 순수했는데 신앙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는요,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출세하기 위해서 거기 가요. 그 곳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감독되려 가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교회가요, 힘든 상황에 있으면 감독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 너도 나도, 아우, 나, 거기. 그게 죽음의 길이라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면, 아, 이렇게 할 텐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이 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그건 벌써부터,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독이 되려는, 직분을 얻으려는 사람, 그 마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서 내가 서야지. 그리고요, 예수님은 사실 오늘 예수 우리 왕이여 이랬죠.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철저하게 뭐하러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섬기는 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에요.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계시지만 철저히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위치로, 나중에는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주는 그런 위치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여기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그 사람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 나가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독직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속에 똥이 가득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가득한 가운데 직분직을 사모하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 모습에 반대로 하는 게 뭐겠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벌써부터 끝난 거예요. 여러분, 심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심의가 뭐예요? 좋아, 호준을 안 보시는구나. 심의는요, 병자들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의사. 거기에는 물질을 보지 않습니다. 돈을 보고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돈을 보고 성도들을 가려가면서 저기 한다는 거예요. 이거 벌써 타락된 거예요. 보셔요. 이 감독직에 있는 사람들, 목사와 장로직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심령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 속에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냐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영혼을 돌보는 의사가 목사, 장로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요, 이 교회에 장로의 직분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내 자신 부인하면서 쳐서 복종시키세요.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십자가를 져야 될까 하면서 부지런히 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가운데 철저히 종의 자세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감독직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되셔서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로서. 자, 두 번째 제가 질문했습니다. 감독의 자격 조건 중에 없어야 할 것. 감독의 자격에 없어야 할 것이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해야 될 것. 그게 뭐가 있습니까? 2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야, 그러니까, 아니하며, 그렇죠. 아니하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네?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가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7절에는 여기는 그 하지 말라는 건 아니네. 그러면 있어야 할 것. 그럼 감독의 자격 조건 중에 있어야 될 것, 꼭 갖춰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네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교회 지도자가요, 한 아내의 남편, 이 가정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감독은 남자를 얘기한 거예요. 아내의 남편은 남자밖에 없어요. 그죠? 아내의 남편이 남자밖에 없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절제하며. 그 다음에는요? 신중하며. 그 또요? 단정하며. 자, 이 지도자는 이런 덕목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이런 부분들이, 참, 갖춰야 될 덕목들이 참 많네요. 갖춰야 될 덕목들이 많아요. 이런 덕목들이 쭉 있으시고, 또 3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관용하며. 또 끌어야 됩니다. 이게, 이 마음을 더 넓히셔야 됩니다. 넓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니 자, 이런 모습을 갖추려면은 참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원래 각 개인의 개성들이 있죠. 뭐 같은 성질을 개성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개성이 있는데요, 개성을 확실하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교체가 되어야 돼요. 다 고쳐야 된다니까요. 교체돼야 되고. 근데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쇠그릇 같은 것을 이렇게 넓히려면은 불에다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세요. 불과 같은 연단으로 막 밀어버려야 돼요. 그걸 넣고 이 사람 저 사람으로 그 쇠 같은 걸로 그냥 사람을 몽둥이를 해서요, 툭툭툭 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넓혀가요. 계속 넓혀가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것이 사람이 다듬어진다니까요. 다듬어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철저히 기도해야죠. 아니, 승질 나는 대로 승질 다 피워봐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관용이 있을 것이고 무슨 절제가 있고 그렇겠어요? 이건 철저히 내 자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야 이런 열매들 맺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시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외웠어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건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려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요, 그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가야 그분이 동행할 거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시니까. 그러는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요? 열매는 안 맺어져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안 맺어진다니까요.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무릎으로 나아가면서 해야. 지금 이 감독의 직분이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겠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데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야 그런 모습으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야, 감독직의 자격이, 감독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거 보통 아니네요. 그런데 이런 거를 따지지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걸 안 따지네. 돈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입학시키네요. 네? 인격이고 뭐고 안 된 사람들도 많이 배출된다고요. 그거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에 세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대요. 왜? 세우지 말래요? 네, 교만해진대요. 얼마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 이 감독직이 딱 주어졌다. 그럼 보통 이제 감독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가 뭐가 이렇게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감독직을. 근데 그에게 그걸 그렇게 감독직을 딱 줘버리면 그 사람이 교만해진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죠. 교만하면은 괜히 직분도 받고 하나님 앞에 패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 사람에게는 그걸 주지 말아라. 그걸 주지 말아라.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 감독직 주면 큰일 난다. 지금 인품이 그럴듯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신학의 연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났을 때 주라고 그래요. 혹시 보통 장로 직분은 입교 후 무흠 입교인으로 몇 년이 지나야 장로 피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7. 네, 행운의 숫자 7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이 기본적으로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7년이 지나야, 흠이 없고 7년이 지나야 받을 수가 있어요. 접견이. 그리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아니, 세상에. 마귀를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해지지 말라고. 교만하게 되면 망할 수 있으니까 직분을 안 받는 것만 못한 그런 꼴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집사, 이제부터는 집사의 자격 조건입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 중 없어야 할 것 혹은 아니해야 할 것은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아니야, 없어야 할 것, 아니해야 될 것, 뭐부터? 일구이연이 뭐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겠죠?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마세요. 일구이연,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구이연하는 사람 안 된다. 집사 안수 주면 안 돼요. 또 뭐라고 그래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또 더러운 일을, 이 더러운 일을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부정한 이득, 불로소득. 순간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섬기는 직분, 그것도 집사의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 8절, 8절, 10절에는 그러면 이제는 있어야 할 것, 갖춰야 할 것은 뭐예요? 정중해야 된대요. 정중해야 된대. 또요? 그래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여기 그 믿음의 비밀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한 자. 믿음의 심오한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그런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는 사람이 세워졌다가는 나중에는 인간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인간 공동체가 돼버린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여기서는 빈부에 대해서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나오죠? 전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피택받을 때 얼마 내는 거 있죠? 이건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감동을 주셔서 하면 조용히 내시고, 조용히 내고, 아니,
죽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종으로서 섬기러 가는 사람들한테 뭐 그것까지도 받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뭐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데 철저히 이렇게 가는데 이거 가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유 감사한다고 그냥 축하의 뭐를 선물을 주지는 못한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교회에서는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 받잖아요. 왜 종종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유 저는 돈이 없어서 감독 직분 못 받겠어요. 장로 직분 못 받겠어요.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네? 있는 사람들은 걱정 없지.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진정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그게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하겠는데 그 돈에 관련된 건 하나도 돈을 아예 사랑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은 비춰보면요 부족한 부분들 많죠. 한국 교회 내에 이건 다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갖춰야 될 게 책망할 것이 없대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고? 시험하여 보고. 자, 이거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부딪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시험이 되거든요. 이건 시험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상황을 몰아갈 때가 있어요. 몰아갈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통해서요, 그가 신앙이 있는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다 체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잘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 분 한 분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의 언행, 심사, 그의 모든 행동까지 모든 걸 살펴보면서 이후에 그가 감독의 직분에 올라갈 사람인지 마지막에는요 여러분의 표로 한 표로 힘을 과시하는 거 거기서 네? 장로교회는 그래요. 투표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이제 다음 노예 기간에 다시 연임할 건지 아니면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저는 그만둬야 돼요. 이 장로교는 그래요. 3년 기간 돌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이제 3년이 되어 가잖아요. 설립 후 3년이 되어 가는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연임 안 하시면 저는 내려놔야 됩니다. 알아서 하실 그거는 제가 딱 보셔서요.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딱 보시고서 지금까지의 3년 기간의 삶 속에서 덕이 된다.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된다 하면 연임 저기 하시고요. 아니면 X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물러나야 됩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목사 제도예요. 그만큼 근데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을 이렇게 시험을 해요. 다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딱 결격 사유가 딱 책망할 것이 나온다. 그러면 그를 집사 주지 말랍니다. 집사직을 맡기지 말랍니다. 이건 제가 맡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그래요. 나는 누구하고 친분이 있었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학연, 지연 이거 다 끊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 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에 이런 직분자들을 뽑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자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네요. 좀 아까까지 남자 집사님들 얘기한 거예요. 여자분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정숙해야 된대요. 지난주에 김정숙 집사님을 뵀는데 정숙해야 되는 사람이 정숙해야 되고 또 모함하지 말래요. 말 조심하세요. 순간 잘못해서 모함할 수도 있어요.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요. 그런 위험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에게는 남자 연약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여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숙하지 못하지 말고 정숙하고 그 다음에는 모함하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예, 너무 절제의 반대가 뭐예요? 남용하지 말랍니다. 절제해야 된대요. 그리고 세상에 아이고 이제 여자 집사님들은 더 그 힘겨운 저희가 됐네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충성하래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며 나아가야 충성된 사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독 또한 집사 안수 집사로서 세울 때 이러한 것을 고려하라고 하겠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왜 이렇게 엄격할까? 이 지도자들을 감독직과 집사직을 세울 때 왜 이런 엄격한 자격 기준을 그걸 내세웠을까요? 본이 되기, 그렇죠. 그런 분들이 세워졌을 때 교회의 본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느껴지는 걸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 원래 교회는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죠. 구별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된 교회, 구별된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 그 공동체의 위에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그들이 이끌어가는, 그들이 섬겨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까?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었나요? 저부터 말씀드리죠. 저도 감독직에 있는 사람이기에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 완벽하지 못해요. 저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감독직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조건들이, 하나님은 참 높은 수준의 인격적인 부분들, 높은 부분의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주님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저는 그렇게 보니까요, 신앙적인 부분들, 아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말고는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도덕적인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 뛰어넘는 그러한 인격적인 성품, 그러니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에 앞서서, 장로가 되기에 앞서서 사람이 된 사람.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빨리 하는 게, 그리고 그 모습을 늘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혹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요, 언제든지 선지자의 목소리를 해줘도 좋아요. 하지만 자신을 살피면서, 그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혹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해 주세요. 먼저 기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제게 말씀해 주면 저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라면은 넉넉히 받고 감정적으로 탁 내던지지 말고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런 저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도 지금까지 겪어보니까 그 정도는 받아들일 만한 그릇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그 직분을 쭉 받으셨어요. 그 직분을 가지셨잖아요. 그 직분을 어디에서 받았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에 걸맞는, 그 직분에 맞는 자격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갔어요.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제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 맡기신 직분, 맡은 자의 구하실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요, 나는 안 돼, 이러지는 마세요. 나는 여기에 걸맞는, 주님 불가능한 걸 시킨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연약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처럼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약한 점이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그걸 아버지 앞에 자랑하세요. 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진짜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을 쭉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격 조건은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 높은 수준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통합직 같은 경우는 다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장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장로직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집사로서 일을 하는 분들 또한도 집사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이러한 자격 조건에 다 다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